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에 이렇게 좋은 일기 가운데 오늘 걸어간 주연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걸어가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6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녁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79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310장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회복되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근래에는 저희가 충계 신방울을 통해서 주님이 가정마다 신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신방으로 인해서 저희들 마음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들이 무너졌던 마음이 막힌 담이 열려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교회와 우리들의 삶에 비추게 하시며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시는 목사님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과 혼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들의 마음이 미달되지 않도록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시고 함께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의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라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부저로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개오를 신방하신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신방 이러한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꼭 상담을 해주셨고 또한 신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상담이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상담은 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문가에게 가갖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의뢰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또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또 법적이라는 거든가 아니면 우리 삶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그 여러분 전문가에게 가서 의뢰를 해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의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 갖고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여러분 밤중에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상담을 하고 주님이 여러분 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상담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잘 상담을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담만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여에스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홍해거리라고 여러분 알죠? 여에스더. 여에스더라고 하는 분은 자기 이름을 걸고 의약품을 파는데 1년 매출액이 1,000억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CEO예요. 그리고 TV에서도 최고 선정하는 강사 가운데 여러분 최고. 그런 서울대학교 여러분 그 가정의학 그쪽 전문대 여러분 전문의학 박사입니다. 남편 여러분 홍해골정으로 인물도 좋고 얼마나 좋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 밖에 나오면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했어. 사람들은 저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 잘 산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성공을 해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잘 돼야 그 사람 잘 사는 거고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1년 여러분 매출액이 여러분 1,000억이 넘는 CEO예요. 사업가예요. 최고의 인기 강사예요. 서울대 가정의학과 여러분 전문입니다. 박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는 잘 산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문 막 잠궈버리고 나오지도 않고 남편하고 얘기도 안 하고 애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불면증으로 소년 마음을 어떻게 견뎌내시는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조현병 치료하는 그 마지막에 하는 가장 여러분 그 전기 치료가 있죠. 한순간에 여러분 팍 쥐어버리는 거거든요. 딴 생각 안 나요. 왜냐면 죽고 싶다는 거냐.
근데 밖에 나오면 말도 잘하고 막 그냥 천하의 여자 같고 막 그래. 근데 집에 들어가면 180도 바뀌어. 다른 사람들은 상담해 주는데 자기는 또 안 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담이 필요하지만 상담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상담도 하시고 예수님은 신방도 하셨다. 신방. 여러분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문으로 찾을 심입니다. 그리고 찾을 방자를 써요. 주님이 찾아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를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 여러분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신방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신방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돼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계셨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방이에요. 여러분 신방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방문이라고 그래요. 방문. 방문은 여러분 찾아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를 만나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 방문하는 거로부터 신방하는 거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 여러분 대부분이 상담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 제자들을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방하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서요. 여러분 또 신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그를 어떻게 해요? 다시 길을 안내해 주시고 지금 우리는 춘계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 믿음 구역을 시작으로 해서 주님 모시고 주님 말씀 가지고 우리 신방대원들과 함께 여러분 믿음 구역 가정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신방을 하고 있는 신방. 그러니까 신방은 목사가 신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신방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정을 여러분 방문하시는 거예요. 저는 나귀 새끼에 불과해요. 여러분 벳바게와 베단이 그 사이에 매여있는 여러분 나귀 새끼를 주님이 끌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님이 쓰시겠대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을 많이 태워본 여러분 그 익숙한 경험이 많은 노련한 당나귀 여러분 그 애미 당나귀라던가 노련한 당나귀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걸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아니하는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누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는 데는 여러분 나귀 새끼랄지라도 경험이 부족할지라도 만 가지가 여러분 부족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저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소명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40대에 여러분 한참 여러분 그 애굽의 제국의 최고의 공주의 아들로서 다음 바로 왕을 이겨서 여러분 황제가 될 수 있는 제국의 여러분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때 여러분 모세를 안 불러요. 나이 80에 미디안 광야에 가갖고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여러분 이제는 다 늙고 여러분 말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이빨에 다 빠졌는지 여러분 말이 어두나 말 재주가 없어. 말 주변이 없어요. 바로 현대사회는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던 모세는 말을 못해요. 말 기술이 없어요. 말이 어두네. 모세가 얘기하면 말 잘하는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젊고 유능한 사람을 써야 돼요.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말이 어두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거 아무 상관없어. 말 잘하는 네 형 누구를 붙이겠다? 아론이를 붙인다. 그리고 후를 붙인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다 붙인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 막대기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뱀이. 꼬리를 잡으라 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됐고. 그래서 그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들려줘.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말 기술도 없고, 말 재주도 없고, 말이 어두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 말 잘하는 사람 붙이고, 돈 잘 버는 사람 붙이고, 재주 좋은 사람 붙이고, 참 덕이 있는 사람을 붙이고,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니까 아무 문제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린 나귀 새끼에 불과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하옵소서. 오늘 주님 모시고 가정가정 신방하는 어린 나귀 새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가 쓰시는 어린 나귀 새끼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모시고 가정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방하는 겁니다. 이번 충계 대신방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감동이 돼요. 참 기쁜지 몰라요. 그간 3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충계 대신방을 갖지를 못했는데 이제 여러분 코로나도 다 지나가버려요. 이제 여러분 온 천지가 초록의 물결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실 풍기는 참 좋은 계절에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끝봄에 아름다운 꽃이 여러분 참 피어있는 이제 이렇게 신방을 해서 얼마나 좋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사는 여러분 삭개오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신방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을 심자예요. 마음심이 아니라 찾을 심자를 써요. 주님이 찾아가는 것.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에게 그리고
뽕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 뽕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십니다. 신방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그런데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여리고의 거리를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저 뽕나무, 예전에는 개혁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성지에 다녀온 분들이 그게 저기 뽕나무 잎새기하고 무화과나무 잎새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뽕나무로 기록을 했다가 가서 보니까 돌 무화과나무다. 그래서 개혁 개정에는 돌 무화과나무로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 여리고에 가서는 그냥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여리고 거리 가운데 이상하게 여러분 저 앞에 있는 뽕나무 쪽으로 돌 무화과나무 쪽으로 주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 무화과나무에 누가 올라가 있어요? 삭개오 세리장이 여리고의 부자이고 여러분 세리장인 삭개오가 그 뽕나무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앞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그 돌 무화과나무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지금 누구를 신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는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신방하러 오신 걸 보여요. 이 신방이라는 말이 여러분 찾을 신자, 찾을 방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신방하려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로 주님이 여러분 거기로 가십니다. 목이 말려서 수가성 우물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정오에 대체적으로 물을 길려고 하면 새벽에 물을 길던가 아니면 저녁 때에 물을 길러 여러분 마을에 여자들이 여기 오거든요. 그런데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싫어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사람 만나기가 싫어. 집에서 안 나가. 방에 문을 콕 잠그고 안 나가. 이게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여러분 지금 정오예요. 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중천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수가성 마을로 들어가셔야지 왜 우물가로 가실까? 주님이 목마르신 것도 아닌데 왜 수가성 우물가로 가실까? 그 수가성 우물가에 정오 12시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을 길러 오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신방하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수가성 우물가에 가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 솔로몬 행각에서 38년 동안 여러분 누워있는 병자가 있어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에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나서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거기서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99계단까지 올라가가지고 한 계단만 좀 누가 도와주면 되는데 그냥 그걸 못 도와줘서 못 올라. 100도가 돼야 물이 확 액체가 기체가 되어서 날아가는데 아이 99도 그러고 있네. 그러고 99도까지는 여러분 미동이야. 딱 100, 여러분 100도가 돼야 물이 액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증기 기체가 돼서 막 여러분 날아다니는 99계단까지 올라가는데 그걸 한 계단을 안 도와.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좀 밀어주면 좋겠는데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을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솔로몬 행각에 38년 동안 여러분 그 누워있는 그 안타까운 그에게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찾아가십니다. 그곳에 여러분 주님이 방문하십니다. 그곳에 주님이 신방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밤 사경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여러분 광풍을 만나요. 광풍은 여러분 미친 바람입니다. 미친 바람. 갑자기 광풍을 만나고 그냥 배가 꼬꼬라 들어가. 지금은 배들이 그냥 원체 커갖고요. 저 여러분 북부 북해도 이쪽 보면 그냥 막 얼음도 막 깨고 가. 지난번에 부산에서부터 여러분 그 대마도 가는 데냐. 이야, 그 대마도 가는 데가 파도가 얼마나 칩니까. 그래서 예전에 조선에 여러분 그 저기 사절단들이 대마도에게 이렇게 갈 때에 그냥 배가 뒤집혀갖고 많이 죽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배들이 좋아서 그 사나운 파도 위를 여러분 날아다니는 데가 있어. 날아다니는. 항공 제트 엔진이 들어가고 그냥 파도 위를 날아가. 마치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SIT 고속전철 SIT 같은 거 그냥 막 철도를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이런 광풍을 만나면요 이 파도가 너무나 세갖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배가 쏙 꼬꾸라 들어가. 이걸 바이킹.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 밤 사경에 여러분 광풍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고 그냥 사나운 풍랑을 만나서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밤 사경에 그 사나운 여러분 풍랑을 누가 걸어오셔요?
예수님이 신방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방으로 오시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볼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여기서 어떻게 헤어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밤사경에 걸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내게 신방 오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 신방 오신 예수님. 이와 같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외에 엄청나게 많아요. 주님이 찾아가셔갖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예수님의 신방이에요. 신방. 네? 신방. 그러니 여러분 신방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목사가 저기 봄이라고 신방하는 게요. 목사가 신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어린 나귀 새끼에 불과해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방 대원들과 같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정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찾아가는, 방문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신방이고,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저 여리고에 돌 무화과나무 여러분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신방하셨다. 인생에는 상담도 필요하지만 예수님도 상담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여러분 전문가들을 만나서 그 분야에 여러분 잘 길 안내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상담하고 의뢰하고 물어보고 여러분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상담만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이 신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춘계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주님 신방하는데, 어떤 분은 사업장으로 주님이 춘계 대신방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 여러분 이렇게 그 집에 여러분 신방을 하기도 하시고, 그 여러분 각 장소가 달라요. 목사님, 우리는 카페에서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 카페에서 여러분 신방을 파는 분들, 저는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하는 공장으로 오세요.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 신방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병상에 찾아가서 신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믿음구역에 2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꼭 토요일날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한상희 집사님의 가정하고 김선아 집사님의 가정, 우리 믿음구역의 2가정을 어제 토요일날 신방을 같이 합니다. 우리 한상희 집사님이 대신방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목사님, 밖에 와서 한번 보세요. 밖에 유리창까지 다 닦았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대체적으로 방 안에라든가 거실은 이렇게 좀 쓸고 닦고 하고 좀 하지만, 여러분 밖에 가서 막 창문 트림 어디를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주님이 신방 오신다고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 오셔. 그 아저씨가 물어보더니 오늘 무슨 날이냐고. 궁금하지?
궁금하죠? 근데 안 알려줘요. 뭐야. 궁금하면 교회 나와봐. 그냥 즐겁게 여러분 자기 가정으로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여러분 뽕나무에서 내려가고 주님 여기서만 신방하지 마시고 오늘 저희 집 가시오.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해야 되겠다. 삭개오가 딱 좋았어. 주님 저희 집에 가시죠.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영접하면서 신방을 받아야 안 받아요? 신방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충계 대신방을 받을 때 삭개오와 같이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서 여러분 가정의 신방도 받고 사업장에서 신방을 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즐겁게 주님의 신방을 받아야 돼요. 인생의 상담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이 신방하셔야 여러분 풀려질 게 풀을 수가 있고 묶여진 게 풀어지게 되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지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지게 되고 여러분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오늘 주님이 삭개오를 신방하면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주님의 신방은 찾아가서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 문제 해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오늘 삭개오를 주님이 신방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삭개오에게 주님이 여러분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뽕나무 위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그를 신방하면서 그에게 꼭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4,000명에게 장정만 세어봐도 4,000명, 장정만 세어봐도 5,000명. 여러분 4,000명, 5,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큰 무리들에게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여러분 이 군종 속에서 많은 신령들 가운데서 각 사람이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들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이 그 사람을 신방하셔갖고 그 가정에 그 심령에 그의 사업장에 그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뭐해라? 내려와라. 내려와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지금 삭개오는 주님을 신방을 받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삭개오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올라가는 데 목적을 뒀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세리에서 출발을 해갖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구곡공무원에서 시작을 해갖고 여러분 세리장이 됐어요. 보통 9급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여러분 5급, 그리고 더 잘 되면 서기관까지 여러분 딱 4급. 예전에 우리 이영자 권사님 남편 이문식 성도님이 면서기부터 9급부터 출갑을 해갖고 여러분 대전광역시에서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 4급 서기관이다.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서기관으로 다 거기까지 갈 수. 이것은요 서기관은 진짜 사실 여러분 5급까지 올라가는 게 여러분 다 올라간 거잖아요. 거의 동장급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해서 서기관까지 되잖아요. 지금 삭개오는 세리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가져보고 다 가져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생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올라가도 여러분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가져도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 없다고 그러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에서도 그분이 여러분 1000억대 여러분 자산 가고, 예? 서울 여러분 가정하고 여러분 전문의 교수라고 박사인데도,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 예? 우울증, 불면증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냥 정신병 그냥 죽고 싶다고 그러잖아. 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게 여러분 예? 우리는 자그마한 여러분 차만 타고 다녀도 행복하고 드라이브가 되고, 점심에 여러분 아메리카노 여러분 커피 한 잔만 마셔도 그렇게 행복이 되어지게 되고, 예배당 나올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그렇게 기쁨이 되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삭개오는 올라가 했지만 여러분 인생에 행복이 없는. 그리고 다 여러분 가져봐도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려와야 된다. 너 거기 올라가 있지 말고, 너 괜히 거기 올라가 있지 말고 내려와야 된다. 여러분 서세원 알잖아요. 예? 그가 3조 여러분 자산가 했다는데 캄보디아에서 링거 먹다가 여러분 즉사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70도 못 넘기고 67세. 3조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3조.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내려와야 된다고. 내려와야 된다.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주의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내려와야 돼요. 오늘 주님이 이와 같이 삭개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시는. 내려오니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고, 내려와서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즐거움, 거기에 기쁨이 주어지게 돼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 여러분 21장에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그런데 고기가 안 잡히잖아요.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여러분 그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배에 신방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는 주님이 그 요한의 아들 시몬한테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그 주님이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길 안내하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 청종하고 순종하고 준행하고 복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빈 배, 빈 그물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사람의 고기만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수많은 영혼을 낚는 영혼을 취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부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삭개오를 신방하셔서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사업장에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 신방하시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 해결이 돼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신방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오늘 삭개오를 신방하는 목적과 이유가 나와요. 주님이 우리 집사님 가정을, 우리 주님이 권사님 가정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장로님 가정을,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 신방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주님의 신방을 받으니까 삭개오가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변질이 되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귀하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여러분 변화됐어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그가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여기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주님의 신방을 받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한번 8절 읽어봐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각절을 갚겠나이다. 주님의 신방을 받고 나서 삭개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변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원래 삭개오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뭐예요?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예? 변화가 일어나는 거듭남이 일어나요. 주님의 신방을 받고 났더니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요. 사람이 여러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제
한상임 사님이 아이고 자녀들 왜 기도 제목을 안 썼어요 했더니 목사님 특별히 기도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들 지금 다 잘 사는데 여기다가 더 잘 살면 큰일 납니다. 야, 난 그게 또 마음에 와닿더구나. 그러니까요, 너무 건강하고 너무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는 게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게,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게, 내게 여러분 약한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여러분 몸에 가시를 꽂아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가 약한 것이 그게 뭐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 아니 지금도 다 먹고 살만하고 잘 사는데 거기다 더 잘 살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세상적으로 여러분 더 잘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부족해야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를 느껴야 여러분 그때 여러분 겸손히 여러분 청종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주님을 신방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리고 이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삭개오가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 여러분 회복이 뭐냐면 치유가 된 거거든요. 사람은 여러분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치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문집사님이 여기 일하다가 자기는 몰랐는데 아프더라고. 배가 어디가 안 좋아서 아픈다 했더니 일을 하다가 힘을 어떻게 썼나 갈비가 금이 간 거야. 그냥 그러니까 돈 번다는 게 크기 힘들어. 돈 벌기 어디 힘들어. 갈비에 금이 간 줄도 모르고 그냥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그냥 배가 아프니까 어디 장이 어디가 안 좋은가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갈비가 금이 왔다. 그 힘을 쓸 수가 있었어요. 이 갈비뼈가 여러분 치유 회복이 돼야 힘을 쓸 수가 있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돼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힘있게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신방을 받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상처가 치유가 회복이 되어지게 돼요. 그 회복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구원받은 자손이 돼요. 구원받은 신령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 삭개오를 찾아가시어서 만나주시고 방문하시고 신방하여 주시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다시 여러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거듭나고 변화된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해주신 거죠. 이번 충계 대신방을 받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주님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 신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꼭 말씀을 주옵소서. 그냥 이번 충계 대신방을 이와 같이 사용하는 마음을 아멘. 그래야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신방하여 주시어서